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망 게을러 죄에 빠지니 전리로 띠를 띠고서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함으로 끝없이 나가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세상이 이기네 끝 끝까지 쓰인 사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맞이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들의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로 더불어 우리가 여러분들의 순종이 온전히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하나를 생각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직접 대해보면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보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대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직접 대하면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에 힘이 좀 어눌하고 그렇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 사도는 매우 강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또 그렇게 대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온유와 관용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또 그의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같이 여러분들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3절을 또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육체를 사용하시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어서 선포할 때에는 그 어조가 강경한 어조로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궤변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경한 그런 어조로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하고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편지한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아주 두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말씀 속에는 성령이 역사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지식에 대해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복종을 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강경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주 강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우리는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께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이 임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은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한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 사도에게 분리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끝까지 기다려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편지는 오늘 신약에 나와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보면은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위한 그러한 두려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그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보면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두려워요. 그러나 직접 가까이 보면은 아주 약하고 부드럽고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은 대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에는 보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대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한 하나님의 마음은 부드러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편지로 보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가 받는 그 마음은 매우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마음은 늘 부드러운 것으로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항상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와 장소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항상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기회로 잡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을 붙잡으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붙잡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날에 내가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여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